처음으로 학계 설교는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학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대적으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첫째 뭐냐, 또 어느 나라에게 살았던 사람이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지를 좀 알아야 그다음부터는 좀 풀려요. 그러니까 오늘 학계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포로 전, 포로 후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랑 에스겔은 어떨 때 선지자 같아요? 포로 중이잖아요. 그래서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렇게 구분을 선지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나나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그 시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딱딱 정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오늘 같은 본문 이제 다 그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느냐, 요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이 예언적 메시지가 대상이 누구였나, 요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을 전하보면 막 이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학계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학계서는 어느 시대냐면은 포로 귀환을 해서 학계가 선지자는 포로 귀환을 해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다들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것도 구분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이 시기를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가 이제 포로 귀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다리오 왕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포로를 1차 포로를 귀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총독 수룹바벨. 그죠? 이게 수룹바벨 시대구나. 이 수룹바벨이 뭐였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인 줄로 믿습니다. 학계와 수룹바벨은 아주 단짝이에요. 아주.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짝이듯이 학계와 수룹바벨이 이렇게 참 잘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준비된 얘기를 하다 보면 본문을 이제 접근을 못하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마음이 없어. 그거 할 생각도 없어. 마음이 없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거 하는데 마음 없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예? 마음이 떠났어. 관심도 없어. 이게 그거거든요. 학계는 이 백성들이 진짜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이제 포로 귀환돼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왔으면 저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 생각했던 성전은 없어지고 막 난리가 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성전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건 뭐냐? 핑계 될 수는 있는 거 있어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당장 그거 언제 신경 씁니까? 아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언젠가 또 하겠죠.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좀 자리 잡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 가서 하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호구지책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 백성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지금 뭐 예배드리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 안 드려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고 전혀 이거 누가 나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 백성들이 이 난리 나게 생긴 그 상황에 짜자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학계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게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를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요.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 가지고 와서라도 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백성들,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의 마음이 비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을 마음을 비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짓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차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는 것보다 안 돼, 하는 것보다 안 돼. 그냥 전대에 구멍 난 데다가 넣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버는 대로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마음을 비운 백성에게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형편도 모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먼저 지라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다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들의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예배 잘 드려 신앙생활 잘 아유 엄마 잔소리 하지 마 지금 뭐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11조 딱 떼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산 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거 아니까 다 기쁘게 그냥 11조 드리잖아요. 그러잖아. 헌금하자.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마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셔요. 근데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내가 이 직장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좀 힘들어도 잘 견디는데 아무리 안 힘들고 편해도 마음 떠나면은 못 있어. 마음 떠나면 안 돼. 예. 교회도 마음 떠난 사람들은 결국 떠나더라고.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둘 다 사랑이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잔소리할 것도 없고 이제 관심 갈 것도 없고 무관심이잖아. 그럼 떠나.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든지 그냥 관심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뭐 하겠냐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근데 지나친 인간적인 관심으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어 백성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비운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빨리 져야 될 이 백성들이 성전 짓지 않고 그냥 황폐한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학개서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을 때 꼭 성전 건축할 때 이 학개서를 꼭 건드려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에서는 그래요. 부흥 강사 와가지고 그때 그 성전에 헌금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억수로 많이 했는데 어떤 면에서 해석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다뭐 빨리 성전 짓자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막 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해석은 뭐냐면요. 우리가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떠난 마음이 아닌 내 마음과 생활에 집을 잘 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버려진 집, 그냥 하늘이 그냥 뻥 뚫리고 그냥 무너진 벽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터만 가지고 있는 삶이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얘기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떠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기 시작한 게 성전이 지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만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게 무너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진 성전 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적 성전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 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죠?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비워 하나님 마음을 베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 평, 두 평, 한 채, 두 채 백성들이 집을 꾸밀 동안에 하나님은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지들은 돌아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자기들 식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한 평, 두 평 해갖고 아주 이쁘장하게 자기 집들을 만들어 놓고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로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에 발견하면서 그 초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영국을 떠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배 타고 미국 땅에 왔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었고요. 학교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첫째,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선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복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졌어요. 그럼 뭐냐? 성전 질 동안 집은 어디냐? 노숙생활 가까이 했어요. 진짜 막 판때기로 집을 짓고 살아도 성전 먼저 지어놓고 주일날 성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안식과 평화를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아이를 가르치겠다.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어요. 그게 미국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었다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것도 지들이 노력해서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70년 만에 그 이방 땅에서 다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이죠.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보면은요. 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 빈집이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빈집에 있으면 고양이 새끼들이나 쥐새끼들이 들어와서 막 판치잖아요. 와서 보니까 청소할 것도 많아서 어려운 건 있었지만 학계가 볼 때는 빨리 서둘러서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지들 집들은 다 져요. 한 평, 두 평, 두 채, 세 채 집을 짓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구멍이 뻥 뚫렸고 그냥 벽만 몇 개 남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굳이 집이 필요 없는 분이나 집은커녕 마음마저 뒷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이 지어지고 안 지고가 문제 아니라 마음 떠난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떠난 게.
그 마음이 없어요. 열린 지붕 위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계신 거죠. 제가 하나님 그런 뭐 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 하나님이 학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학계야 내 마음을 전하라 하고 전한 게 이 학계서예요. 열린 지붕으로 별도 바람도 머물다가 가고 백성의 마음은 인기척조차도 없어요. 거기 와서 이거 져야 되는데 하고 그 성전터에 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시 집을 져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종자도 없어. 이건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매너리즘이나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형식만 남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하고 이렇게 형식만 남는 것이 이게 바로 무너진 성전이에요. 성령 떠나간 교회 예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다 성령 세례 받고 할렐루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게 무엇인가 다 찾는 그래서 막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교회가 될 때 그게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무너져 있어요 많이. 그 무너지니까 거기서 마음 떠난 사람들의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그게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차이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산 도래 위에 세워진 산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교회가 다 힘들어. 맨날 말로 부정적인 상황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언제든지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답답할 때 이 코로나를 가지고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나 역시도 진짜 회개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다. 어려울 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자꾸만 이렇게 침체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 환경 이걸 보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형편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부르신잖아요. 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계는 외쳐대는 거예요. 너희 살고 있는 집이 반듯하고 좋을지라도 주가 머물지 않으면은 그건 볏집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조그만 이렇게 지하 단칸방이라도 하나님 모신 곳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지만 고대방실의 큰 집인데도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소리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염려 근시 가지고 살면은 그 집은 다 무너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장금옥 권사님 집은 혼자 단순하게 살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려갈 때 발만 조심하면 괜찮은 집이야 보니까 거기서 맨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세워진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돈 뭐 아파트 당첨되고 큰 집을 져놓고는 아이고 좋네, 아이고 내 삶이 좋네 하고는 하나님 떠났어 그냥. 그러면 이거 무너진 집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내 가정의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고 개인 교회 집에 왔을 때 혼자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일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성령의 강력한 그런 산 제물이 바쳐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날 찬송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집 문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집에 들어가도 아주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벌써 이 학계가 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야, 귀환할 때만 해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백성들에게 무지 강했을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간다. 우리 예배 드린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저 집 지금 아파트 그 장기 전세 해가지고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 처음에 그걸 당첨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평생 이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서 하는 거 그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전세가 딱 당첨돼가지고 그거 딱 들어갈 때 내 집도 아니잖아요. 내 개인 집도 아닌데도 그 살면 내 집이지 뭐 하고 생각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데 와, 나 하나님 평생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 이 안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고마움을, 감사를. 우리 노선우 우리 형제님 그 집 딱 됐을 때 우와 하나님 내가 요만한 쪽방에서 그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처음 그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꼭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좀 살다 보면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러지 말고 간절히 생각해야 돼요. 저들은 포로에서 귀환돼 갖고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그들이 뭘 제일 먼저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하는 생각, 의지가 대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첫 감격도 원수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동력을 잃어버려요. 요것은 여러분이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성전 짓는데 방해를 하든지 이제는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포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이 옛사람의 겉사람 육신의 이 게으름 갖다 주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너 하나님만 인자냐? 너 아직도 네 힘으로 살아도 너 떡락해? 이런 유혹을 우리 갖다 주듯이 저들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좀 지다 보니까 동력을 잃었어요. 왜 방해꾼들, 도비아 일당들 있잖아요. 거기 에돔 사람들 거기 거주한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본국에다가 그 다리오 왕 고레스 그쪽에다가 막 투소를 넣어가지고 막 이 성전을 못 짓게 할 때 성전이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 바르게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을 그대로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구약성경 내용이에요. 구약성경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쫙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전 질 생각 없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초의 계획대로 성전 영광도 관심도 이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쳤을 때 자꾸 미루면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돼요.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꼭 해. 바쁘다고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바쁜 것보다, 내 현장에서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의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먼저 찾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은 무너진 성전이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전의 영광도 관심에서 벗어났어요.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느새.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느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불러 하고 은혜 받아서 저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지네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15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70년 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은요,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 따져가지고 아직 아니야, 나중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내 부정적인 내 사고 판단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축복을 몰고 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던 일들을 자꾸 2차적으로 뒤로 빨리 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주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사화복과 모든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직 길 때가 아니래. 15년이나 지났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백성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유, 이제 올해는 그냥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살다가 한 3년 뒤에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가면 또 핑계 대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할 때 이 시간 놓치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 끌기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우리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부터, 아니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돌이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성전이 되냐 안 되나 두고 보십시오 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계의 영이 저에게 임한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학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 끌기 그만하라. 언제까지 시간을 끌냐. 너희들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역사 안 했으니까 안 된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해왔어요. 저 역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저요. 회개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으로 오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학계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 속내가 어떤지 알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 그냥 드러낼래요. 좋은 쪽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시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걸 취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우리 매일교회 그냥 뭐 좋다고 하는데 그 다 인간적인 좋다는 거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부분이 아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점점
시간 끌기 하는 백성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되긴 뭘 돼. 그 내가 편하게 살려고 언젠가 되겠지. 희생 안 해. 지금 성전 짓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저들이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성전 짓는 데를 우선순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 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내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난 떳떳해요, 하나님.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시각 끌기를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시급한 그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적이기보다는 내 호구지책과 내 삶이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2차적으로 밀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야 학계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서 학계의 말씀이 나한테 먼저 임하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죽을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답이 뭐냐면 교회에 내가 임해하려면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상태까지 이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히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비유를 좀 맞춰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냥 굉장히 쉬운 답인 것 같으면서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비워버린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이 성전 다시 짓는 회복 운동은 그것은 먼 학계가 있었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집 제대로 쳐라. 너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라고 외쳐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절 말씀에도 있고 또 앞에도 있고 몇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는 말을 해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 마음을 돌아보라. 건기에 하늘의 이슬이 그치게 하고 땅의 솟아내를 그치게 한 그 이유가 뭔지 너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붕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이런 게 안 되지? 한번 살펴봐. 그냥 당연하게만 어떤 현상에 우리 왜 이렇게 이 삶이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이 그치네. 한국교회 같은 거나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수고를 해도 거두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자기 집 꾸미기만을 바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를 들여다 미십니다. 하나님. 학계가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어느 마을에 집들이 아주 기와집에 잘 지어진 그 장로님 사는데 성전은 가보면 막 그냥 쥐새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형식적으로 교회는 한 번씩 오는데 막 비가 새고 해도
자기 집은 뭐 그냥 온갖 차려놓고 살아요, 중직자들이. 근데 교회는 뭐 그냥 거의 창고 수준이야. 그런데 가서 부흥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학교에서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장로와 중직자들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세상에서 사는 데는 잘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 교회에다가 어떤 텔레비를 갖다 놓고 무슨 시설은 집에서 쓰던 거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쓰라고 그러고, 지네는 새 거 다 갖다 드리는 거, 요건 나중에 복 못 받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가장 좋은 거, 그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요 그 소파 쓰던 거 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교회에다 좀 갖다 놓으세요. 왜 웃어? 하나님의 소리인 줄 기울여야 돼요. 필요하니까 그라도 주면 감사하다고 받을 수는 있지만은, 바치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희 마음을 돌아봐요.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비운 백성들, 마음이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래서 당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요. 성전 뭐 안 짓죠. 다른 거 하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을 돌아봐라. 너희 살펴봐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살펴봐라. 그거 변두리건 얘들이 막 고친다고 더 덧난다. 근본적으로 그 암덩어리를 빼야 네 속살이 나오고 건강해지지. 네 암적인 것을 갖다 놓고 얼굴에다가 치장하고 하면 다시 또 독이 오르지. 여러분, 이게 몸에 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늘 얼굴이 이제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나중에 막 얼굴에다가 발라. 또 더해. 덧난 것처럼.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해서 띄어내야 몸이 건강해지면서 근본적으로 그걸 잘라내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화색이 돋고는 건강해지잖아요. 그거 뽑아내야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막혀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행복한 줄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하나님 없어 살만하냐면서 돈이 더 많아지네 하고 막 살아. 막 어느 한동안은 하나님 없이 산 게 너무나 좋은 거야. 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욕심도 생기고 하니 막 그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쪽에서 새기 시작하냐면 자식들이 새기 시작하더니 또 좀 있다 보니까 마누라가 이상해져. 바람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이상한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막 가정이 붕괴되니까 초반에는 막 좋았어. 그 부자가 된 게 망조로 가는 길이었고, 부자가 된 게 자식들이 망가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둔 거예요. 그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늘 겸손하게 이웃들 나눠주면서 보존되면, 그것도 엄청 좋은 상태인데도 그게 보존이 안 돼.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살펴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살펴보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마음에는 세상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망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산이 그치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고 풍족해도 풍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놔도 다 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시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는 학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마음을 모을 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성전이라도 좋다. 이제 괜찮다. 나무 성전이라도 니네 마음을 버리지 말고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지금이라도 나무 성전이라도 좋다.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금성전 아니도 좋다.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만 하나님 예배 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해라. 핑계대지 말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마. 지금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다 거짓말. 지금 나무라도 좋아요. 풀이라도 좋아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내 여러분으로 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은 뭐가 되어지면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뭐냐면 점점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저기 그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군대 갔더니 소초에 가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군목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런 군대 발령을 여기는 해가지고 여기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나는 이제 교회도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근무 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야 임마 목사님이 안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너한테 없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누구 알려주더래요. 네 내무반에 누구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게 장로님 아들. 걔도 믿음 있는 것 같던데. 예 있어요. 왜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뭐 성전 예배당에 같이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못 가는 성편이면 너 당장 네 부하들이니까 걔네들 불러서 야 우리끼리 예배 한번 드리자. 우리끼리 너가 사회 보고 너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봐라 하는 마음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무를 짓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걔한테 가서 야 우리 이렇게 지내서 안 됐잖아. 이렇게 2, 3년 지나다가 가면 우리 영적 생활 제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김상병님 목사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고 뭐 어디서 그러겠냐. 요번에 선임 와서 기독교인인 것 같던데 맞아요. 옛날에 신학 공부까지 했대요. 그래? 원장사님 우리 이렇게 여기 공간에 시간 좀 주시면 여기서 그럼 저쪽에 비어있는 그 냉무관 옆에 있는 창고 있잖아. 깨끗하잖아. 거기서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어. 거기서 예배 드렸다 지금. 예? 나도 참석할게.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자기가 목사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 되어져서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나무로 짓는 거예요. 아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기 하는 얘기가 나무 성전이라도 좋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안 오셔도 거기서 내부 안에서 그 친구 목사 됐어요. 저 얼마 전에 내가 만났지. 그 친구.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 나무 성전이라 좋다. 핑계대지 말고 시작해라.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를 마음에 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착수를 한 거예요.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성전 짓는데 마음을 둔 거예요.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 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그래요. 돈 내고 또 헌금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마음가짐을 바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찬송을 제대로 드리는데 혹시나 지금도 다 했는데요. 그 사람은 귀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제 얘기하는 소리예요. 지금 회복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이제라도 성전 짓는데 마음을 모았어요. 학계를 통해서.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객도 주인도 지붕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큰 손실이 뭔지 아세요? 지붕이 없네. 아이고 울신하게 사람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 백성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백성의 마음이 떠났다는 게 여기서 가장 큰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학계는 가장 큰 손실인 그 부분을 터치한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와서 비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뜻대로 사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이제 지붕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같은 마음.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상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칼로 뱉다고 하는 거예요. 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쪼각쪼각 났어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그냥 칼날로 그냥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학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비웠던 마음을 내게 돌아와라. 성전을 빨리 지어라. 지난 한 해, 올 한 해 내 집살이로 인해서 분주했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집에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돈 벌기 바빠가지고 하는데 내가 뭐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든 전심을 다하는 그 내 마음의 집, 그것이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집에 꽉 찬 내 마음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꽉 찬 내 마음을 비워놨던 내 마음이 이제는 꽉 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로, 우리가 이번 성탄 선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립시다. 주님, 내 마음에 꽉 찬 마음, 주님으로 꽉 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 이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학계가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나무라도 좋으니 이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직 때가 아니리니 하고 핑계했지. 너희들 마음을 돌아봐. 이제 마음을 모을 때다. 핑계대지 말고. 나무라도 좋다. 아까 전에 몇 명이 같이 목사님 안 와도 몇 명이 예배 드리자 하는 그 군인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군대 생활의 고백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다가 필요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세요. 다 치워라. 내 마음을 다 치워. 마음 떠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얼싸안고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하직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 해서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었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 딱 볼 때 오는 듯한 데서 싹 빠졌어요. 다른 데 가는데 주의 집에 오지 않고 저쪽 검은 집으로 가네. 막 오다가 싹 가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이니까 내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가 글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두어서 끝날까지 주님을 마음에 둔 내 마음의 집, 그 성전.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집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삶과 신앙의 기초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집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삶과 신앙의 기초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집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비운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학계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 여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학개에게 네가 내 대신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게 유임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이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집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총독 스룹바벨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학개 선지자 때 스룹바벨이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에서 지어진 그 성전이 바로 제 3성전, 바로 뭐냐? 스룹바벨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그 말씀이 오늘의 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게 네 마음이 나네. 네가 나한테 준 이 선물이 보니까 나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복된 참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매일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인들이 왔다 갔다,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교회 와서 앉았다가 세상에 하다가 교회를 세상적인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꽉 찬 마음, 하나님으로 꽉 찬 생명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숨쉬며 일어서며 집이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 벽돌 건축이 아니라 생명 건축으로 건축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217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거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너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시며 아버지의 뜻이